오늘은 2023년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절이 기억이 나고 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우리 조상들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정자들도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한국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이렇게 정치 자리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깐 들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로 들어왔다가 많은 역사를 행하셨겠죠.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 많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이게 뭐냐면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이제 동냥을 하며 사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은 고귀하다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이제 동냥을 하고 앉아 있었는 거지요. 맹인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그런 형편에 이르렀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신체적인 조건이나 정신적인 조건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남의 힘을 빌어 구제를 받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발생할 수 있고, 현대 사회는 국가에서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조해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참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민족들이 그런 약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한 식구로서, 한 국가의 가정의 국가라는 가정의 식구로서 참 잘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이 바디메오가 이제 길가에 앉아 동냥을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가니까 그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막 여기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크라조라는 말은 여러분 소리질러, cry out, 뭐 영어로는 cry out, 우리는 소리질러, 외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배웅하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시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소리를 막 지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쏠려서 무슨 소린가,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점이었던 상태에서 즉시 지금 그 소리를 막 외치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로 시선이 쏠렸어요. 보세요. 여기서 크라조라는 말은 깔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말하고 달라요. 칼레오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또 레게오 대답하고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부르고 말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말하는 게 크라조라는 말은 막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되는 경우. 저는 기억나는 게 있는데, 물에 빠지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안타깝게 이렇게 사고로 물에 어린아이가 물가에 갔다가 이렇게 먼저 이 땅을 떠난 이들도 있잖아요. 이 소리 지릅니다.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고 소리를 지르죠. 그렇게 다급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현대 사회에 살아가니까 병원도 잘 돼 있고 뭐 또 이렇게 소경이 됐으면 뭐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포기하고 사는 거지요. 뭐 그런 거지,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별거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소리 질러?
뭐 소경도 창피한 건 창피한 거 아닙니까? 뭐다라 사람들의 막 주목을 끌고 말이죠. 나 소경이요 하고 나 좀 도와주시오 하고 소리 지를 필요가 있어요? 지를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요, 불쌍한 사람, 맹인으로 태어나서 참 고생하며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요, 온 전신의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은요, 거기서 똑같은 크라조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막 잡혀가는 상황이고, 이미 일부가 잡혀갔고요. 벌써 여러 차례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잡혀갔고 사람들이 막 안 끌려가려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애굽에 뭐 부탁을 해서 막 싸워달라고 하려고 하기도 하고 난리가 났는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그냥 잡혀가도 된다. 그쪽에서 우리가 70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정금같이 우리를 순결하게 해서 돌려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잡혀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리고 행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악해지고 말이죠. 부정부패,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받아, 지금 하나님한테 처벌받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70년이 채워지면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나라 잃어버려, 우리가 한국이 나라를 잃어버려 봤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뭐 권리라는 게 없어요. 권리라는 게 없어. 일본 제국, 그 당시 제국 앞에서 우리가 권리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삶도 만약에 나는 만족스러워, 모든 게 다 뭐 만족스러워, 이래서 부르짖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아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구원하셨는데요, 생명을 주시면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풍성하게 주어 물론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또 이미 죽은 자는 다시 영원히 살리라라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길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맞닿아 있는 그 죽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저 문에 불과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그 외침, 크라조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언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뭐 이런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뭐 말이죠. 이웃 간의 문제도 있고요. 별일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직장에서 보세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중에 끼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공연히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거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 잘 부르짖지 않아요. 요즘은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잘 없습니다. 특별히 대중 예배 가운데는 잘 보지 못하죠. 이제 좀 점잖은 교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부르짖을 필요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부르짖음이 지금 필요하고요. 분명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음,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생각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손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그쪽으로 쏠리면서 막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뭐 시끄럽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 바디메오 보십시오. 볼로 말론 에크라죠. 볼로 더 많이 그리고 말론 더 많이 더 크게 소리 지렀다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 뭐 소리 지르지 말으라고.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예수님 찾는 거야. 너희들 찾는 거 아니야. 보십시오. 우리가 소리 지러 이렇게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요, 예배 중에 누가 그런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른 사람 부끄러워,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 스타일 예배죠. 근데 여기서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길,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또 생각, 의견, 심지어 고견, 충고, 권고 중요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들의 충고, 권고, 또 책망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I'm talking to my Lord Jesus Christ, not you guys.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달라고 하시고 부르시면서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뭐가 너를 구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요. 이 바디메오는 창피한 거, 뭐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나, 시선에 어떻게 보이나, 뭐 그런 거 지금 신경 쓰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단 하나,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예수님께 말씀하여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는 그 신뢰에 따라 신념으로 예수님을 소리질러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포기함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포기하는 것은 점잖은 모습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꼭 바른 믿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르짖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도록 부르셨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제 친구 몇 명 생겼습니다. 이 아틀란타 땅에서 새로이 교회를 시작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한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정말 제가 바보가 된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 바보예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에게 주신 그 콜링, 부르심, 그것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고,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저의 부르짖음에도,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필요에 의해 정말 다급해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반드시 그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